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왜 나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갈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생각보다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떠한 족속인지 알지 못합니다. 거의 90%는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고 깨달아 나아가면 우리 자신을 버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지 마시고요. 내 자신의 신앙을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내 자신의 신앙만 바라보며 사십시오. 우리는 지난주에 영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지구를 창조하시고 영으로 이 빛과 물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영으로 우리의 혼을 만드셨다. 그 혼인 존재가 바로 우리다 라고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혼인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혼은 기능이 지정의라고 그랬습니다. 알고 깨닫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깨닫고 느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혼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마 그냥 로봇처럼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다면 영으로 그냥 창조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혼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알고 느끼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혼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혼인 우리는 지정의가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자, 뱀의 유혹에 끌려서 선악과를 보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자 그냥 먹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은 혼인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계속 대화를 하셨죠. 노아도 대화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떠나셨습니까? 눈만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보시면 언제 떠나셨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다 같이 6장 3절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배신감을 느끼고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 떠나신 영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할 때 이 영이요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우리는 생영이 되니라고 배웠죠. 그러나 사실은 생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네페시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아흐라고 적히지 않고 네페시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천사들이다. 아니면 셋의 자손들이다. 거룩한 자손들이다. 그래서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이게 천사들이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처럼 이렇게 생식 기능이 있고 육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만질 수도 있고 그렇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전혀 안 배우신 것 같으네요. 표정이. 예,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천사는 누굽니까? 하늘의 메신저입니다. 하늘의 메신저를 천사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으로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영으로 감동시켜서 사람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천사다, 셋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한정적으로 국한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천사들이 왔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천사를 보고 10명만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기로 하자라고 타협을 보게 한 그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이 만든 빵도 먹고 그리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때 천사는 아마도 어디선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을 보내셨을 것이다. 보내실 때 모든 능력을 다 부어서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 영이 아닌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딸들과 같이 자손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신이 되는 사람들을 너무 냄새가 나서 같이 못 있겠다 하고 떠나시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우리의 영이 죽은 영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무로 이 강대상을 만들었죠. 그죠? 이 강대상의 본질은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우린 혼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영으로 만들어진 혼입니다. 본질은 영입니다. 근데 그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도무지 만족감이 없습니다. 육을 아무리 채워도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의복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아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정의가 아무리 발달해서 우리가 충만해도 지정의로 충만해도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의 석학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고상한 공자라 해도 끝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성철 스님도 괜히 왔다 간다 이러고 죽지 않았습니까?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정의를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영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도무지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처음 아담이 창조되던 때의 그 영, 우리가 영의 옷을 입은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상태였죠. 근데 그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 영의 옷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벌거벗었습니다. 뭘 새삼스럽게 벗었다는 것을 깨달았겠습니까? 우리가 갓난아기가요, 벌거벗고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갓난아기가 나오자마자 아유, 나 벗었네. 아이고 창피해. 이러고 나 옷 좀 주세요. 이러면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아기가. 네. 아담이 벗었던 거를 느낀 것은 자기가 입었던 영이 벗겨졌기 때문에 벗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영은요, 죄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영의 사람이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자라지 않는 그러한 죽은 영이 되었고, 반대로 우리의 비대해진 혼은 하나님과 갈수록 멀어져서 죄가 깊어진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새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 영을 받아야만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버지라고 그러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여겨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덮어놓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님은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한 것이 느껴지거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 모릅니다. 그의 나라가 뭡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천국을 구하십니까? 천국을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를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의는 죄가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너희들은 천국을 구하고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부강하게 하시고 더 많은 세상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는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는 마음껏 드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부 바라는 게요, 이 혼입니다. 그러한 기도는요, 전부 혼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은요, 그의 나라, 천국을 구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만나는 모든 환경,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장사를 해서 뭐 상대자가 있으면 그 상대자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설사 우리가 송사에 걸린 일이 있어도 송사를 한 대상자와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예요. 네. 너희가 눈앞에 보이는 그런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 혼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영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영. 이해가 되십니까? 네. 누구하고 만나든지 부모 자식 간에도 영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영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고서는요,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길을 써도요, 결국에 가서는 영의 사람이 되든지 육의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혼이 육의 지배를 받게 되면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혼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바로 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더 신경을 많이 씁니까? 육에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잘 입고, 잘 먹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없으면서 누가 맛있는 음식 판다고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1시간, 2시간씩 가면서 그 음식을 사 먹으러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혼이 육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육은요, 우리의 포장지라고 그랬습니다. 전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야 될 그런 존재이죠. 육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속사람, 겉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속사람,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은 이론론이다. 이게 다 하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론론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원론선, 영혼이 같은 거고 육은 따로고, 그래서 육과 영혼으로 지어져 있다. 사실은요, 이 혼은 육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육입니다. 이 두 개가. 영혼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든 혼이든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분설론이고, 이분설이라는 얘기는요, 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설이 뭡니까? 썰이라는 얘기입니다.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냥 주장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설, 삼분설, 그 다음에 전인적 다중론. 이 영혼육 외에 많은 영교가 있다든지, 우리는 영을 영교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영교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지성이 있다든지, 양심이 있다든지, 그런 얘기를 따로 만들어서 전인적으로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것이 옳다고 그랬죠?
오늘 아침에 뭐 먹고 오셨습니까? 다 옳다고 그랬습니다. 다 옳다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중에 뭐 한 가지를 딱 선택하시면요, 그걸로 계속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기는 처음에 2분설을 믿었다가 나중에 3분설을 믿다가 나중에 또 2분설을 믿다, 이러면은 이제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됩니다. 2분설을 믿으면 끝까지 2분설로 믿으셔야 되고 3분설을 믿으시면 끝까지 3분설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여기서 부산을 가는데 자꾸 강릉 갔다가 대전 갔다가 뭐 서안 아산 갔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 가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분명히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영어든 영과 혼을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구에게 이걸 설명을 할 때 3분설이 가장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2분설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려면은 영이라고 얘기했다가 영혼이 영이라고 얘기했다가 혼이라고 얘기했다가 이런 경우는 영이야, 이런 경우는 혼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구분을 하면, 영과 혼을 구분하면 쉽지요. 히브리어는 영과 혼을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루아흐냐, 네페시냐. 헬라어는 푸니마냐, 푸시케냐. 영어는 스피릿이냐, 소울이냐로 구분을 합니다. 영과 혼을. 세상 사람들도요, 이 자아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의 귀결점이 뭐라고 그랬죠? 나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그 말을 인용했다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을 인용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폴론 신전에 적혀 있는 글을 인용했다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자아관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아관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셔본 적 있으시죠? 네. 많이 내십니까? 화를 많이 내십니까? 네. 왜 화를 많이 내십니까? 내 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아요. 이 혼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내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렇습니까? 화를 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 혼자 스스로 화를 내는 겁니까? 저 혼자 스스로 화를 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보고 화를 내라고 부추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화를 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보고 화를 내라고 옆에서 화내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화는 자기 혼자 내는 겁니다. 화가 무엇입니까? 한자로 무슨 화를 씁니까? 화는 불화를 씁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은 이 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 세계 질병 사전에도 이 화병이 나와 있는데 이 화병이 우리말로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HWABYUN, 화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병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자가 더 많이 걸립니다. 7대3 정도로 여자가 더 많이, 남자보다 화병에 더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화병에 더 많이 걸리는데도 더 오래 삽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 김영수 집사님 잘하시네요. 입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가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항체가 못 보던 바이러스다, 자기 지식으로 알지 못하던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백혈구가 잡아먹습니다. 백혈구가 잡아먹을 때 우리 몸에 열이 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우리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묻지도 않고 열부터 잽니다. 열불이 나는 것이죠. 열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혼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그 혼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혼과 마찰을 빚을 때 우리 속에 열불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화자, 화병이 생기는 거죠. 화가 나는 것입니다. 화가. 그런데요, 이 화에다가 화를 섞으면 무슨 글자가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식이 맨날 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해서 정말 속을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 있는데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유, 우리 애는 말이야, 밖에 나가서 놀면 좋겠는데 맨날 공부만 해. 아유, 미치겠어. 아주. 이러면은 여러분들 속에 뭐가 생깁니까? 예?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염장을 지른다. 염장. 그래서 불에다가 불을 얹으면 불탈 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염장을 지른다고 그럽니다. 이 염장을 지르는 것을 속이 새까맣게 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속이 새까맣게 타서. 이 속이 새까맣게 탄 것을 뭘로 해결을 합니까? 김영수 집사님이 얘기를 했듯이 말로 해결을 합니다. 말로. 이게 바로 말씀 담자입니다. 근데 이 말씀 담자를요, 어떤 전문가가 상대방이 되어서 그 말을 들어주고 그 말을 잘하게 유도를 하게 합니다. 상대방이 생기죠. 이 두 개가 합한 글자가 바로 상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에 화병이 생겼을 때 상담을 하게 되죠. 이 상담이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공부입니다. 이 상담을 열심히 하면 결국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상담은요, 자기를 찾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버리라고 그랬는데 이 상담은요, 자기를 찾아서 그 사람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영의 사람이 되기 힘듭니다. 이 자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극대화를 시키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개발해서 극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무지 돌아올 수가 없어요. 탕자가 나간 집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데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죠. 왜 별거 아닌데도 화를 냅니까? 그 사람은요, 계속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조금만 자극을 줘도, 별거 아닌 자극을 줘도 그 화가 막 표출을 하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화를 내,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은 이미 내가 얘기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화를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것은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적인 반응이기도 하죠. 만약에 혼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도 화가 안 난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병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거듭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을 알아보는 것이 거듭남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혼은요, 우리가 지정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혼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버려야 될 우리 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가 무엇입니까? 지는 지식, 지혜, 인지, 인식, 분별함, 이해, 성찰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중에 하나라도 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은요, 이걸 버려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이걸 감히 버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 버리고, 지혜도 내가 지식으로 인해서 그게 내 것이 되면, 내 것을 완전히 소화시키면 지혜가 됩니다. 그죠? 지혜가 생기면 뭐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인지가 생기는 것이죠. 인지가 생기면 인식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옳다, 그르다. 인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 분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성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거 버리기 엄청 힘듭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당장 무슨 환경에 처해져 있을 때,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바로 이것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은 무엇입니까? 정은요, 감정, 사랑, 희로애락, 열정, 애정, 애착, 배려, 이런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걸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말로는 쉽습니다. 이 혼을 버려야 영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 버리는 게 이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뜻, 의지, 결정, 선택, 비전도 뜻, 의입니다. 꿈, 노력, 성실 하나로 버텨온 여러분 아닙니까? 여지껏?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능합니까? 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버립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주님은 이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이 땅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첫 일성이 회개하라입니다. 여기서 돌이키라는 얘기. 이 지정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버리라고 그러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한다면 절대로 주님은 우리 보고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버려줄게, 나한테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것을
버리는 일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죽는 것만큼 고통스러운데 그걸 버려야 된다.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이르러서 거듭남에 이른다는 말이 우리가 말로는 쉽지만 결코 녹록치 않은 일입니다. 예. 여러분, 부단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버리시도록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날마다 늘리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스스로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나 죽어서나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